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유인물에는 11절만 나와 있는데 성경으로 10절,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달방 강화 11절 말씀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절만 지난 시간에 10절 말씀 보았고요. 11절 말씀 피스테테 너희들은 믿으라. 너희들은 명령형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모이 나를 믿어라. 호티 에고 엔토 파트리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카이 호 파텔 헤엔 엠모이 아버지께서 나의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된다. 네, 우리는 뭘 믿고 있을까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왜 하셨는가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에임메 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디아타 엘가 아우타 피스테트 모이 그 일인데 타 엘가인데 이 타가 아우타의 관사입니다. 그리고 타 관사와 대명사 사이에 엘가가 들어있습니다. 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을 통하여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피스테트 모이 똑같은 단어가 가장 먼저 앞머리에도 있고 제일 끝에도 있습니다. 결론은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1번은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은 그렇게 못 믿거든 그의 하는 일을 인하여 믿으라. 일을 통하여 믿으라. 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1절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주님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냐? 네. 그래서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하고 주님은 다시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기는 있는데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고는 있는데 알지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습니다. 근데 믿기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 줄 아는데 믿음 이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오,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도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녀를 낳는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많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성경 보고 있으니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저분이 지금 주님이신지 아니신지 알아야 내가 뭔가를 하죠. 또 주님을 알아야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최종의 목적인 아버지께 가는 것도 주님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절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시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자, 이것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 내용이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믿는 거냐? 이거죠. 어떤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 어떤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냐? 그 믿음의 내용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제 15장 넘어가면 그런 말씀하죠.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체는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내용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곧 아버지와 나는 하나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데 이것을 믿으라. 아,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주님 안에 아버지, 아버지 안에 주님. 그래서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끝나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나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자들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자들에게 야,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 말은 너희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내가 왜 그리스도이고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들인 줄 아느냐? 주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신데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분이죠. 우리는 말씀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기노마이라고 하죠. 기노마이 되어진 겁니다. 말씀이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라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되어진 분이 예수.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말씀대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11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이게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의도대로 사건이 하나씩 이어져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분이에요. 곧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곧 말씀이시고 말씀과 하나인 상태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말씀이 되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믿어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줘야 된다. 피스트에 때 모이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네, 10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가된 게 있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즉 내 말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것이고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된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의 일을 통하여 디아타 엘가 아우타 그의 일을 통하여 그의 일을 통하여 피스티에테 모이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의 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디아 타 엘가 아우타 되어 있습니다. 디아 36페이지에 있죠. 36페이지에 디아 타 엘가 디아 뭐뭐를 통하여 타가 관사인데 아우타의 관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엘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일이 됩니다. 그의 일을 통하여 됩니다. 그의 일은 곧 누구죠? 그는 누구죠?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33페이지에 그의 일,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10절 말씀에 타흐레마타 일입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십니까? 타흐레마타 일 하십니다. 타흐레마타 일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1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씨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 뿌리는 일. 타흐레마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흐레마타는 흐르다 이런 뜻인데 흘러나오는 거예요. 원래 흐레오 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런데 흐레마타 하면은 흐르는 말씀, 흘러나오는 말씀, 우리 샘 솟는 물 있죠. 샘 솟는 것처럼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흐레마타 사역은 흐레마타 말씀은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자, 물론 씨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등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표현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는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실질적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하나님도 씨를 뿌린데 문제는 누구도 씨를 뿌려요? 누구도 씨를 뿌릴까요? 마귀도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뱀이 누구에게 다가왔죠? 하와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뭐 했어요? 말을 했죠. 너희들 저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예요?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려요. 마귀는요, 가라지를 더 뿌려요. 좋은 씨는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로 나타나고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말복이 그거라죠. 벼가 다 컸다 그러죠. 벼가 다 컸대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나와서 속에 알맹이가 차가죠. 알곡을 보면 껍질이 있고 그 벽시만 봤을 때요. 벽시 봤을 때 알 껍질이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알곡이 들어있죠. 껍질이 있고 알곡이 들어있어요. 근데 가라지는요. 뭐만 있을까요? 껍질만 있어요. 원래 가라지는 그 싹을 틔울 때 같이 있을까요? 못 있을까요? 원래 못 있어요. 그 소독한다고 그러죠. 벽시를 딱 담궜다가 싹을 틔울 때 물에다 담궈 놓으면 물에다 담궈서 먼저 좀 불리죠. 그러면 가라지는 다 가벼우니까 다 떠서 다 버려요. 원래는 가라지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씨는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로 나타나고 열매에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아, 얘가 쌀이구나, 얘가 콩이구나, 얘가 수박이구나. 열매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요. 가라지는요. 가라지는 원래 생명력이 없죠. 원래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생겨요. 지금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말에도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죄송합니다. 가라지는 생명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가라지는 생명력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가라지도 여하튼 싹이 나요. 근데 그 싹이 무엇으로 가는 싹이냐가 다른 거죠. 자, 열매가 모양만 있고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가라지는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까지 그 열매같이 생긴 애가 보이긴 보이는데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뭘 말하냐? 믿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죠.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는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 열매를 나의 육체가 죽고 나서 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열매일까요? 자, 이게 믿음의 결과가 이제 중요합니다. 믿었으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열매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결과 혹은 믿음의 결과를 죽음 이후에 얻어지는 것, 죽음 이후에 얻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어도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내용이 없을까요? 내용이라는 것은 진짜로 알곡이 아니라는 거죠. 알곡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거듭남, 부활, 새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말들이 내 육신이 숨쉬고 있을 때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누구의 삶을 살까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삽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는 의미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그 다음 누구의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그때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을 살아야 돼. 이 삶을 살아야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없어. 죽음 이후에 죽기 전까지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용이 없어. 아들로서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평생을 믿었는데 아들로서의 삶은 없고 그냥 교회 직분만 가지고 교회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어. 그러면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세가 드셨든 어리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열매고 이게 내가 내용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신에 숨이 붙어 있을 때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아들이 되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 아들이 안 되었다 치고 아들이 안 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자,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아직 아들이 안 됐는데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따라쟁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 다니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는 거라고, 나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존재가 바뀌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은 존재는 안 바뀌었는데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없이 따라만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멈춰야지, 어려우면 다른 곳에 가봐야지, 상처받으면 내가 시험 들었네 하면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고 뭐 시험 들 수도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왜 그게 나를 흔들어 버리고 나를 어렵게 만드냐? 내가 존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존재의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돌아서고 싶을 때 돌아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존재가 변화되었다면 돌아서고 싶어도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누가 그랬죠? 갈릴레이가 그랬죠. 재판소를 나오면서 했던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한 해가 돈다는 거죠.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봤더니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도는 거다라고 말한 것을 갈릴레이가 그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하늘을 돌게 만들었지 누가 하늘이 도냐 땅이 도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하다가 갈릴레이에게 신성 모독죄를 덮어씌우죠. 네가 지금 하늘이 돌고 있지 땅이 어떻게 도냐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판을 하는데 천동설을 고백하라고 그러죠. 천동설을 고백하면 죄가 없게 해줄게. 그래서 갈릴레이가 마지못해서 천동설을 고백하고 나오죠. 맞습니다. 하늘이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왜 안 바꿀까요? 왜 바꿀 수가 없을까요? 갈릴레이에게 있는 것은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얘는 자기가 증명을 했거든요. 자기가 지구가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자기가 직접 계산하고 자기가 직접 관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 자, 저와 여러분 다 눈 뜨고 있죠. 다 보이고 있죠. 보고 계시죠.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소경임을 고백하세요. 강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경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소경이 된가요? 안 된가요? 안 되죠. 눈 뜨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내가 소경입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소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에게 당신이 사지불구자입니다 라면 고백하세요. 당신은 사지불구자예요. 고백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지불구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사지불구자가 될까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거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내가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향해서 누가 비방하고 판단할지라도 비방은 비방이고 판단은 판단이고 나는 내 삶은 내가 간다는 거야. 나는 눈을 뜨고 있는데 왜 소경이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나는 눈을 뜨고 있다.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소경이라고 고백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소경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돼 버리면 안 바꿔집니다. 근데 존재가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왜요? 존재가 안 변하니까. 존재가 안 변하니까. 왜 주님이 소경이나 절뚝발이, 안전뱅이, 문득병자, 손 마른 자들을 온전케 하셨을까?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병 고침을 안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진짜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병 고치는 이 말씀에만
은사가 나타나는 여기에만 꽂혀 있으면 이게 미혹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미혹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면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병고침의 다음에 있는 병고침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놓쳐버린 거예요. 미혹돼가지고 그 다음은 못 보는 거예요. 병고침만 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병고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병고침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이 해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요,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온전케 되어진 자는 또 다른 자를 온전케 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해서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졌으면 나 또한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온전한 자로 세워줘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씨를 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그게 누구의 삶이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입니다. 자,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한다거나 거듭난다거나 천국에 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용이 없는 알곡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삶, 알곡이 없는 삶, 아들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되어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 육신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거듭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사람은 누구만 올 수 있죠? 대한민국 사람만 오는 거죠. 물론 지금이야 여행도 오고 공부하러 오고 돈 벌러 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전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왕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를 끌어가요. 그래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끌어가신 대로 끌려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설치되어서 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말씀이 되시면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자,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가죠? 자기는 죽는 곳을 가기 싫은데 말씀이 끌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 거듭난다, 천국 간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말씀에 끌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전제가 안 맞아요. 명제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다. 이 명제가 안 맞아요. 논리가 안 맞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슬픈 말씀만 드려서. 그런데 실상을 알아야 그 다음 내가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믿고 있다면 누가 자신을 끌고 다니고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곳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게 흙을 먹는 거예요. 아버지 하시는 일을 생명의 씨,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그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요? 농부시니까. 씨를 뿌리는 분이시니까 그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내용이 있는 알곡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마귀는요. 씨를 뿌리긴 뿌린데 전혀 알곡이 아닌 쭉정이만 걷어들이는 것이 뭐예요? 네, 마귀의 씨입니다. 열매의 상태가 바로 열매의 상태, 내가 믿음의 상태, 믿고 있다, 믿음의 내용. 내가 열매라는 그 열매의 내용이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내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아들의 삶이기 때문에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내 말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되어야 된다. 누가? 너희에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이거는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리고 원문에서는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의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 합니다. 그의 일을 통하여. 우리 성경에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되어 있고 원문에서는 그의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행하는 이라는 동사가 없는데 행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 무슨 일이 떨어진가요? 그 일. 앞에서 말씀드렸죠. 타흐레마타는 말씀을 뿌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나를 믿든지 말씀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그냥 내 말을 믿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신 일이 생각나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아버지의 일은 무슨 일 하세요? 타흐레마타 하십니다. 기적 보이고 표적 보이고 능력 보여줘서 나 좀 믿어주라. 내가 기적 보여줄게, 나 좀 믿어줘. 표적 보여줄게, 나 좀 믿어줘. 병 고쳐줄게, 나 좀 믿어줘. 그게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목을 매죠. 병 고쳐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씨 뿌리는 일, 타흐레마타 하십니다. 자, 물론 기적과 표적을 보이기도 하시지만 기적과 표적이 실상이 아니라 말씀을 보이시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되어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사람이 요구하는 것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뭘 주고 싶어 하세요? 씨를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사람 요구하는 건요? 기적, 표적, 능력, 이걸 더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자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안 맞으니까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손뼉이 안 쳐져요.
이것이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십니까? 다 흐레마타 하십니다. 말씀을 흘려보내십니다. 시를 흘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요구는 사람들이 그걸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흘려보내고 있는 그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다른 것만 듣기를 원하죠. 자, 믿음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보니까 피스티에테 모이 호티 에고 엔토 파트리 카이포 파텔 엔 엠모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첫 번째 문장 호티이아의 에고 엔토 파트리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안에 있다.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될 거를 믿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에이덴메 디아 타 엘가 아우타 피스테트모이 디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할 때 이 문장에서는 N 전치사가 있습니다. N 전치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타흐레마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씨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일을 통하여 믿으라고 그랬죠. 이 문장에서는 디아전치사가 이끌고 있죠. 이 믿음은 증거를 보아야만 믿으려고 하는 믿음. 증거가 있어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가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그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지금 도마는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는데 확인하고 싶어 하신 걸까요? 확인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실상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넣어봐야 돼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마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도마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죠? 빌리포스가 말을 타고 여행한 사람이었죠. 말을 타고 여행하니까 보아야 믿어요. 도마라는 사람,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하고 지금 도마가 물어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도마가 나는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손못에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 말씀이 바로 확인하는 믿음이죠. 나는 믿어. 주님을 믿어. 그런데 확인도 해야 돼. 이겁니다. 두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쌍둥이처럼. 두 바퀴를 같이 가겠다는 거죠. 쌍둥이처럼 믿기도 하지만 확인도 하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확인하고 싶으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의 믿음과 손으로 혹은 눈으로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열심히 믿어. 진짜 잘 믿어. 그런데 무엇도 있어야 돼요? 확인도 해야 돼. 하나님 저 사랑해요. 사랑하시면 기적 한 번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그럼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뭔가 좀 확인하고 가는 도마 같은 사람. 쌍둥이의 믿음이죠. 두 손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수용하는 마음이죠. 마음이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 사라 있었죠. 사라가 장막 뒤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장막 뒤에서 듣던 사라가 어떻게 했죠? 비웃었죠.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웃었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죠? 왜 사라가 웃느냐? 사라가 아닙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네가 웃었다. 아니라니까 저 안 웃었을까요? 너 웃었지 않느냐? 아니 저 웃었다. 예 웃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단순히 수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거북한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게 맞아? 이게 성경적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거부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부하는 불편해하는 그 말씀, 받지 못하는 그 마음도 언젠가는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말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해주신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게.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서 말했을 때 그대로 받았죠. 귀집종이오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빌딩 짓는 일을 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겁나 큰 교회로 성장하는 걸 원하실까요? 진짜는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원하죠? 구원받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끌 것인가? 어떤 길로 이끄실 것인가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이 말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좀 지혜에 있는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래요. 우리 교회 겁나 커질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 300명 모이게 해주세요. 아멘 하면서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네, 바라보는 거예요. 몇 명? 300명. 에이 좀 작다. 한 500명. 우리 집을 몇 평으로 해주세요? 한 50평? 단독주택으로 잠대주택으로 50평? 대지가 한 200평? 믿음은 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바라보죠.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걸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걸 뭐였다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바라봤어요? 내 자녀들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주일날 오후에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주일날에 아브라함하고 같이 연결해서 아마 말씀을 할 건데, 여러분 뭘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믿으라. 수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지금 이후의 세대에서 이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알곡으로 내용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